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멸망이나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때로는 정말 살리시기 위하여 채찍을 드시며 또한 예언했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모든 66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에스겔 말씀은 모든 말씀이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을 읽으실 때 배경만 바라보시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맥락을 꼭 기억하실 때 오늘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고할 텐데요. 이 오늘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애굽을 향한 애굽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부터는 에스겔의 세 번째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느 그 말씀 구절에서 마음이 이렇게, 우리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심쿵한다고 하죠. 가슴이 막 움직이고 긴장이 되고 또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을 딱 읽을 때마다요, 그냥 다른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 같기도 하는 그런 성경이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하수 목사에게,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뭐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면 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됨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지 애굽이 안 된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그 감동이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위태위태한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전 570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봤을 것입니다. 이 초토화시키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뭐 우연히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어떤 그 시간의 흐름대로 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그런 목적이 있는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계획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맥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취가 될까요? 아니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성취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황은 안 좋고 염려와 근심은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결과는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계획을 내가 계획했고 그 결과 또한 내가 승리의 결과로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요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리 기가 세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사람도요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아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때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살 직전에 가는 사람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누군가는 막으려고 한다는 그 메시지 하나, 누군가는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만군의 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은혜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막 죄를 질 때 정말 불쌍한 건요 그 죄를 진 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막 캐고 내가 막 부끄럽게 하고 나의 죄를 막 이렇게 쉬운 말로 까발려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내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프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길에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도 나를 관심 갖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민을 사랑하셨으면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지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면서 나의 꿀, 나의 힘,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때 강대국에 붙어 살면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때가 좋았다라고 회상하는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친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을 멸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도요 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나라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그걸 느낄 때마다요 아마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표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가장 나쁜 죄, 가장 심한 죄가 뭐냐면 알고 지은 죄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많은 사도들이 이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사가지고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꼭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통한 애굽 징벌의 두 가지 방법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며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명했던 말이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을 마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었고,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 열면 물이 찰찰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시기는 물이 마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더 이상 애굽 왕이 정말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주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변 주변에 어떻게든지 이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문명들을 허다한 문명으로 바꿔놓겠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겠다는, 내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악인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악인의 나라까지 사용하셔서 애굽을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직멸하고 애굽을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타협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역사는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바벨론에게 해방된 후에도요, 역사를 보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계속해서 종식되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르러서는요, 열국에서 겨우 독립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다시는 맛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의 불가한 나라로 살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이거는 좋은 길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나의 말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다 라는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에 아멘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내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죠? 지금은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14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애굽 성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애굽의 모든 전역에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그 도시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명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을 멸하시길 원하시는데 뭐 수도 서울이라고 안전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제주도라고 안전하게 하시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보호해 주세요. 우리 지역만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어도 절대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그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티테디우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임을 우리가 안다면, 코로나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요 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여러 지역들, 바드로스, 소안, 노, 그다음에 신, 높, 아웬, 또한 비베셋, 그다음에 드압, 느에스, 이런 애굽의 모든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련은요 다른 말로, 시험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변화되시고 해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6절 말씀은 에스겔의 네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애굽을 의인하여 사람처럼 여기셔서 그 무례하고 교만했던 팔을 꺾으셨다라는 그 의인화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두 번 꺾었죠. 과거에 꺾였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도 교만하면 지금도 내가 또 어김없이 너희들의 팔을 꺾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몰아서 한 번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의 삶을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의 팔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은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들이고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무용지물하게, 그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애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적각불이 흐르며, 또 애굽은 자기의 생명줄, 내가 믿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이 꺾어지기 전에, 팔이 꺾이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오늘 말씀의 일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여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00배, 60배, 30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 특징은 내가 넘치도록 받고요, 그것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복을 받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복을 못 받고 저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어떤 힘든 미션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부담감이 아니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귤라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해야 될 그런 사명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도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핍박받고 멸망받고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오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또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반드시 주님을 알게 하시고요, 주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를 해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장을 날리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